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어저께 우리 그 처형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 MBTI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이제 INFP인데 그 저희 아이들도 이제 INFP인데 그 INFP 특성이 뭐냐면은 공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공상하는 거. 그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전에 1시간 정도는 상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에 빵 터진 거예요. 우리 처형이랑 동아 목사님이 터져가지고 그게 뭐냐고 막 도대체. 왜냐면은 저분들의 특성은 상상 이런 걸 안 하는 유형인 거예요. 생각을 왜 하냐고 누워서 그냥 자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참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구나, 같지 않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끝이 났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제 어저께 이제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설교 준비한 것까지 다 프린트 아웃을 다 해놔가지고 딱 논 다음에 어제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잠을 이렇게 깊게 못 자는 거예요. 못 자고 좀 선잠을 한 2-3시간을 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깼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왠지 모르겠는데 막 상상의 나래를 또 펼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설교를 완전히 뒤틀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 항상 설교를 준비를 하면 그 준비한 설교를 항상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면서 설교를 방향을 잘 나가다가 갑자기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3시쯤에 깨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그냥 계속 뭐를 막 주는데 그 주는 거를 그냥 나중에 일어나서 정리해야지 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사라져버려요. 무슨 생각이 났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있으면 저는 항상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메모장을 켜가지고 막 적어요. 적다가 그래 이제 자야지 하고 또 막 계속 주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적어놓고 하다가 잠을 못 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좀 아침에 주라고 제발. 왜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지금 주냐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 준비한 내용은 이제 하나님 방향을 바꿔버리시니까 저때 좀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오늘 하루에 다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게 이제 연장이 돼서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건데 일단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거거든요. 거의 애굽으로 들어가서 한 몇백 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40여 년 동안을 광야로 돌았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게 딱 하는데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점에 와 있냐면 그 오랜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마르고 나서 건넜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그 관문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까? 꿈꾸고 꿈꿨던 시간인데 물론 다 한 건 아니에요. 아직 넘어야 될 너무 큰 산이 남아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그 발전한 문명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청동기, 철기 이런 어떤 발전이 있지만 그 문화가 하나가 발전되면 그 이전의 문화는 어떻게 되면 완전히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 가장 앞선 문화가 가나안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가나안 땅 앞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저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쳐서 무찔러야 돼요. 지금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때가 뭐냐면 바로 지금 그때에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구약 시대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증표가 뭐냐면 할례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언약의 표식, 이건 하나님 우리 언약을 맺으신 증거야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할례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문제는요, 왜 하필 그때 그 명령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 요단강 건너왔죠? 요단강이 말라서 건너왔는데 그 다음에 요단강 말랐던 게 이제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1년 중에서 지금 이때가 요단강이 제일 많이 불어났을 때예요. 그 보리를 이제 하는 그 시기가.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막강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수많은 강대한 용사들이 버티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뭐 오늘날로 치면은 포경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 최소한 일주일을 힘을 못 씁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힘든. 우리가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에게 그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오빠들이 복수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썼죠? 잘 살살 꼬셔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꼼짝 못했을 때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예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죽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뒤로 도망갈 수 있나요?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리고에서 나오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할례가 중요한 거 압니다. 하나님과 언의 관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뭘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참 고약하신 게 그 명령을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시점에 그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때 할례를 행했다, 그때를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면 아주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지금 요단강 그 동편 쪽에는 다 평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바산왕 옥과, 그죠?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다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하고 뭐 며칠 동안 아물기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하나님이 요단강 말려주셔서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친다. 그럼 문제될 게 있나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때 하라고 명령을 안 하시냐고요. 또는 지금 당장 여리고가 버티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일단 먼저 쳐서 무너뜨려 주시면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하고 우리가 알듯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잖아요.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너무 견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점령하면 그때 이제 견고해서 밖에서 아무도 못 쳐들어오니까 그때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이래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어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때가 최악의 시기예요. 네. 그때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리고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냥 죽는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약한 명령을 내리실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실 때 순종해야 될 때를 보면 항상 고약할 때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앞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을 때라거나 뒤에 요단강이 버티고 있을 때라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면 꼼짝없이 굉장히 힘들어질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딱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이게 우리에게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건 굉장히 급한 문제예요. 그죠? 지금 당장 여리고가 내 앞에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단은 뭔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 하나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이런 고약한 명령을 내리신 의도는 자명한데, 자, 나는 너희들이 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급한 문제를 먼저 선택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기 원한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걸 지금 감안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위험 요소가 있죠. 안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내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너의 목숨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 말씀을 따를 거니?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물론 그 상황은 다 달라요. 환경은 다르고 그렇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중요한 게 있고 급한 게 있는데 내가 이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일단 급한 문제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거 먼저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면 되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 여리고 먼저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실제로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 먼저 꺼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고 좀 나중에 순종하는 것도 어차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설득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아주 그럴듯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자, 제가 만약에 수능 1타 강사, 그죠? 예, 요즘에 1타 강사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돈 엄청 많이 버는데 그런 1타 강사 같이 수험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을 설명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밑줄을 한 몇백 개 좀 칠하고 좀 꼭 말씀하고 싶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좋은 상황 또는 환경은 결코 오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좋은 상황, 환경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급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리고라는 급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좋은 때가 올 거야.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또 다른 급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 이거 급하니까 이것만 해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또 해결하잖아요. 또 급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급한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런데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는 항상 급합니다. 지금 당장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목숨줄을 쥐고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내가 이거에 질식해서 나는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이 엄습하게 만드는 게 바로 환경이고 상황이고 그게 곧 급한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집어삼킬 것처럼 무시무시한 용맹을 과시하고 있는 여리고 군사들처럼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뚫어가는 거랑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당장 순종한다고 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의 벽이 당장 사라진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급한 문제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급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급한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에 내 마음을 줄 마음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조금만 더 벌어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아직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따르지 않고 미루잖아요. 미루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1년이 되고 연수가 몇 년이 되면 이게 영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데 급한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문제를 처리할 상황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문제를 영원히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지금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고 있을까? 순종에 대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기 원하시기 때문인데 순종은 즉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시. 아니 우리가 그럼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 급박한 이 환경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5장 1절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서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대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엄청나게 느껴지는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방법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우리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적용점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급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급한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즉시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간단한 설교고 참 좋잖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진짜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제가 준비했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게 뭐냐면 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정답을 알아요. 우리는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압니다. 저는 그걸 그냥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것 뿐이에요. 맞죠? 근데 진짜 문제는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런 선택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아니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전문가처럼 영적인 원리를 읊어대고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답을 아니까 술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부딪혀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 나는 그 여리고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나머지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져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지. 영적인 걸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해야지. 근데 내 마음은요, 자꾸 줄어가는 통장 잔고에 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핸드폰에 지금 배달하면 얼마씩 주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이만큼 나가니까 이만큼 벌어놓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것을 채울 마음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를 바라보실까? 너 바보니? 정답을 알고 있는데 왜 못 사니?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혹은 아이고 이 화상아, 이 말만 번들으란 놈아, 한심하게 짝이 없다. 그게 뭐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한마디예요.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정답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아니,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시고 손가락질하시고 비꼬시고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 압니다. 나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요. 내가 지금 당장 이 환경이 나를 휩쓸어갈 것 같아서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거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가요? 이 한마디는 참 쉬운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도와달라고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내 힘으로 하고 말 거야. 오늘 우리가 최악 피해야 될 딱 한 가지 상황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넌 끝이야.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때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다 쳐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재능이 있고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쳐내버리는 거예요. 저 그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저렇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잘했는데 쳐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등만 살아남아? 가끔 그런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그 오디션의 심사위원 같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못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솔직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고 하나님의 길에 서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갈 때 나를 내치시고, 아유, 넌 안 돼. 벌써 수십 번 실패했는데 뭘 또 하려고 그러냐. 아유, 됐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본다고 보는 편인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넌 수십 번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보시는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전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계속 실패해요. 실패. 그럼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네는 텄어, 안 돼, 이런 마음이 오는데, 하나님은요 수십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해도 그 사람이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